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 때 뭐 했지? 뭐 했지 나는? 저 초등학교 2학년 때 뭐 했지? 근데 나 중학교 때 뭐 했지? 고등학교 때 뭐 했지? 사실 저는 그 교회를 늦게 다녔어요. 저희 가족들이 전부 다 교회를 다녔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이 있는데 먼저 교회를 다 다녔어요. 세 명이 저희 가족의 기도 제목이 뭐였겠어요? 저 교회 보내주라고, 교회를 같이 가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저는 죽어도 교회를 안 갔죠. 근데 부탁이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제 남동생이 부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2년 지나가지고 결국 한 2년 정도 지나가지고 제 동생이 남동생이 저에게 꼬셨어요. 형, 교회를 가자. 뭐라고 꼬셨을까요? 돈 줄게? 교회에 누가 있다? 예쁜 누나가 있다. 예쁜 누나가 있다.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교회는 다 예뻐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가긴 갔는데 교회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을 듣는데 그게 저한테는 1분 1초가 지옥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앞에서, 지금도 그 목사님, 제가 지금 거의 100세가 가까이 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 죄송해요. 목사님이 말씀을 딱 시작하면 저는 강대상에 누워요. 이렇게. 강대상에 눕는 게 아니고 의자에 누워요. 일자로 눕는 거예요. 그냥. 너무 힘들어요. 공과 시간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 와가지고 선생님들 공과 시간을 막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누워요. 그럼 선생님이 와가지고 승진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조금만 얘기를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았다가 딱 스르르 또 누워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주변에서 특별히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제 남동생이 부끄러웠겠어요. 저를 교회를 데리고 오긴 왔는데 나중엔 제 동생이 그래요. 형 교회 오지 마. 쪽팔려 죽겠어. 근데 저는 아니야 나 갈 거야. 갈 거야. 예쁜 누나들 있어. 갈 거야. 또 맛있는 것도 줘. 그렇게 하다가 결국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친구들 저는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우리 양육하는 우리 아이들 정말로 말 안 듣는 애들 있거든요. 8대1 싸워가지고 온 애도 있어요. 목사님 8대1로 싸웠는데 너 8이야 1이야? 8인데요? 어떻게 됐어? 8인데 막 맞고 왔어. 어떻게 목사님? 그래 목사님이 쌈 알려줄까? 저 쌈 상담이에요. 쌈. 두 글자로 싸움, 한국 전통무예 쌈. 왜 제가 그런 걸 상담을 하냐면 제가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요. 운동을 했어요. 체육대학을 나왔어요. 한번 놀래주세요. 체대를 갔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제가 법대나 어떤 행정학과 외교학과를 가기를 원했는데 어머니 아버지의 말을 저는 성경에 항상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죠?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전혀 반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싫어하는 게 무엇일까? 바로 체대 가는 거였어요. 저희 삼촌도 공무원, 아버지도 공무원, 작은 집, 큰 집 다 공무원, 외가 쪽도 다 공무원. 저희 집안은 완전 공무원 집안이에요. 아주 이렇게 소위 말해서 엘리트 고위직 공무원들이 꽉 찬 집안이었어요. 근데 체대를 간다. 삼촌이 와서 뭐라고 해, 큰아빠가 와서 뭐라고 해, 이모가 와서 뭐라고 해,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라이 체대 가버려야겠다. 운동을 좀 좋아했거든요. 잘하진 못했는데 그래서 갔어요. 체대 가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어떤 운동을 열심히 했냐면 격투기를 했어요. 격투기. 방금 어디서 와 그랬는데 격투기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막 싸움도 하고 막 싸움은 뭐 별로 안 했고 그냥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예전에 한동안 유행했던 K1 막 그죠 UFC 있죠. 그런 거 막 예전에 제가 나가고 그랬었어요. 한 번 더 놀래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나가면 맞았죠. 제가 운동은 좋아하지만 운동은 잘하지 못했어요. 나가면 그냥 맞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이 그 안에서는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밖에 딱 나가면
친구가 몰라봐요. 이게 팅팅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아무튼 그것이 있어가지고 친구들 보면 우리 교회에 가끔 보면 이렇게 싸움하고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 그러면 야 이렇게 하고 어떻게 때리면 돼. 목사님 그 다음날 와가지고 목사님 했는데요. 걔가 먼저 때렸어요. 아무튼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수련해 온 여러분들을 정말로 저는 존귀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을 축복한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 3장 4장인데요. 한번 읽어봤나요? 먼저 읽어봤나요? 갈라디아서 3장 4장을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 야, 너희들 그동안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특별히 율법으로 우리는 의에 이르지 않고 율법으로 우리가 믿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꾸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예수님과 그 사도들의 가르침과 반대로 막 가는 듯한 뉘앙스가 막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의에 이르는 그걸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들이 자꾸 보였나 봐요.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니야.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행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에 이르고 우리가 그걸로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야.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거기에서 그래서 3장 4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 넘어가나? 오래돼 가지고 이게 잘 안 넘어가네. 자, 이 사진 어떤 사진이에요? 에? 뭐라고요? 바람? 불륜? 자, 이 사람과 잘 안 보여요? 둘이 연인인데 손은 누가 잡고 있어요? 다른 사람 잡고 있죠. 상징적인 사진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못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곳에 손을 잡고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나는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상과 손을 잡을 수가 있고요. 내 자아와 손을 잡을 수가 있고요. 내 돈과 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죠? 믿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시죠? 우리 2학년 친구, 하나님은 누구야? 하나님이 이거야? 미국에서 왔니? 아니지? 좀 이따 목사님 미국 얘기해 줄게. 미국. 목사님 미국 같은 얘기. 누구? 하나님은 누구야? 명찰이 없다. 이찬이 고등.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 맞아요. 또 누가 대답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누구신지? 만물의 근원. 그렇죠. 맞아요. 다. 또 알고 있는데, 그죠? 알고 있는데, 자,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다양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믿는 것, 자기가 배운 것, 지식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요. 자, 믿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믿음 볼까요? 첫 번째, 역사적인 믿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사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조금 다른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나는 교회 안 다녀, 하나님 믿지 않아,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셨어 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어떤 사실,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믿음이 바로 역사적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내 삶에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 조금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하는데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세종대왕 믿어요, 안 믿어요? 설마 세종대왕이 누군지 알죠? 세종대왕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면 끄덕 한번 해보세요. 네, 믿어요. 이순신 장군 믿어요, 안 믿어요? 자, 예수님을 믿는 것과 이순신 장군을 믿는 것, 여러분들 뭐가 다르죠? 이순신 장군이 살아있었다는 것, 이순신 장군이 일본 왜군들을 물리쳤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셨다는 것도 믿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한다면 교회를 한 번도 태어나서 가보지 않은 사람들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걸 믿어요. 500년 전에 400년 전에 조선시대에 있었던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이 한글을 만들고 왜군을 물리쳤다는 그 사실을 믿어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역사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그 역사적인 믿음, 역사적인 사실만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 첫 번째 믿음이고요. 두 번째 이 비범한 믿음, 무슨 믿음이냐면 그 교회 내에서 어떤 일들, 요즘 드라마 그 귀신 나오는 드라마 있죠. 김태희 나오는 거. 악귀 봤어요? 악귀 15세 이상 아니야? 15세 안 되잖아. 그지? 보면 안 되잖아. 악귀 같은 귀신 같은 거 나오면 예를 들어서 예수 이름 하면 귀신이 빵 나가. 예를 들어서 귀신이 빵 나가. 그러면 사람들이 저 목사 대단한 사람이네. 야, 목사를 막 쫓아와. 목사님 대단한 사람입니다. 목사를 믿는 거야. 귀신을 쫓는 그 능력을 믿는 거야. 어떤 힘이 있다고 믿는 거야. 예전에 곡성이라는 그 또 영화 있었죠. 봤죠? 곡성은 18세 이상이야. 보면 안 됐어. 아무튼 거기에도 무당이 막 귀신을 막 쫓아내는 거야. 사람들이 무당이 신통하다고 해서 무당을 막 쫓아다녀. 교회 내에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그러한 어떤 기적, 이적, 막 귀신이 쫓아나지고 막 병이 낫고 그런 믿음을 믿는 것,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믿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한마디로 구원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4장에 의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죠? 어떤 믿음? 구원 없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구원이란 말도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일단 구원을 얻는 믿음은 우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역사적 사실을 믿어도 필요 없고요. 기적을 믿어도 필요 없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머릿속에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근데 그 구원을 얻는 믿음은 보통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특징. 이것은 공식이에요. 외우면 좋아요. 첫 번째 뭡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믿음이라는 것은 저기 하늘에 있는 구름처럼 잡히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아니고요. 믿음은 실제예요. 실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식과 동의, 신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최대한 쉽게. 미안해, 초등학교 2학년 친구들.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 지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던 그 지식, 또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성경책 없나요? 성경책 66권 그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지식, 그 지식이 첫 번째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돼야 돼요. 잘못된 지식이 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그 지식을 바로 동의하는 거예요. 맞다. 지식이 맞다. 잘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안중근 의사 아세요? 안중근 의사가 뭐 했어요?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죠. 이토 히로부미는 뭐 했던 사람이에요? 후쿠시마 오염수 버린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를 빼앗 뺏었잖아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안중근 의사가 중국 하얼빈에서 그 사람이 어떤 행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총으로 빵 쐈잖아요. 걸어가면서 빵 쐈잖아요. 기가 막히. 저 그 자리 가봤거든요. 대단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안중근 의사예요. 우리한테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죠? 우리가 다 존경해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배워요. 똑같은 안중근 의사가 있는데 우리는 그분이 의사예요. 그죠? 열사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돌아가신 독립투사예요. 그죠? 독립유공자예요. 아니, 독립투사예요. 근데 똑같은 안중근 의사를 일본에서는 테러리스트, 우리나라의 영웅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암살범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자, 첫 번째 지식. 첫 번째 지식이 완전 달라졌어요. 그죠? 첫 번째부터. 이게 바로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중근 의사가 우리의 독립투사였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끄덕끄덕 동의하는 거예요.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중요한데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신뢰.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지만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그래서 우리가 믿음 할 때는 이 세 번째를 많이들 얘기를 해요. 믿음할 때. 신뢰. 자, 여기 혹시 나 이 친구하고 제일 단짝이다 혹시 있어요? 단짝? 나 제일 친하다. 우리 초등학교 2학년 친구들 잠깐만 나와볼래, 2명? 잠깐만. 목사님 도와줘. 서연아, 이렇게 돌아봐. 너 여기 있어? 손을 이렇게 해. 손을 이렇게 해봐. 서연아, 앞에 봐. 눈 감어. 서연이는 지금부터 통나무처럼 뒤로 쓰러지면 되는 거야. 뒤에 있는 친구 믿어, 안 믿어? 뒤에 있는 친구 믿어, 안 믿어? 뒤에 있는 친구를 믿어, 안 믿어? 못 믿겠는데. 못 믿겠대. 한번 믿어볼래?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면 한 번만 믿어줘봐. 한번 눈 감고 살짝만 준비하고 있잖아. 눈 봐봐. 내가 나를 믿어. 그 눈빛이잖아. 안 되겠어?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 앉아. 그러면 앉아. 세 번째, 신뢰가 안 되는 거야. 신뢰가. 자, 누가 한번 도전 한번 해볼래요? 2명 나와봐. 2명 나와봐. 박수. 목사님 줄 것이 없고. 자, 그러면 혜빈이가 여기 있고, 서영이가 혜빈이. 자, 혜빈이는 눈 감어. 서영이는 이제 받아주는 거야. 시작. 잘했어. 다시 한 번만 더. 자, 혜빈이. 다시 한 번. 넌 눈 감고 있어야 돼. 목사님 믿어, 안 믿어? 목사님을 못 믿어? 믿어. 눈 감고 앞에 보고 눈 감어. 눈 감어. 몇 개 이거? 알았어, 됐어. 자, 서영이. 자,
이상한데? 이상해. 자, 뒤로 쓰러집니다. 뒤로 너 아니야. 뒤에 지금 뭐 있어. 지금 뒤에 가는 발. 서영이를 못 믿는 거야? 정말로? 뒤에 발소리. 아니야, 이거 목사님 발소리야. 서영이를 믿어야 돼. 너는. 자, 시작. 아니야, 말 보면 안 돼. 발소리. 아, 그래? 뒤로 가는 발소리가 들려. 아, 그래? 다시 한번. 눈 감고 한 번 더. 자, 서영이를 너 믿는 거야. 알지? 자, 눈 감고 시작. 오, 잘했어. 들어가세요. 잘했어. 자, 이것이 뭐냐면요, 신뢰예요.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방금 이 두 친구가 아주 우리한테 좋은 걸 보여줬어요. 자, 제가 눈을 감아요. 저는 뒤에 있는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게 신뢰예요. 자, 쓰러져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쓰러지다가 내 생각에 이쯤 되면 받아줘야 되는데 안 받아줘. 그럼 어떻게 돼요? 방금 친구처럼 뒤를 돌려요. 발을 빼요. 그건 완전한 신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쓰러지더라도 뒤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받는다는 그 믿음, 그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그래서 이 쓰러지는 포인트를 내 스스로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요. 이쯤 되면 받아줘야 돼. 뒤에 있는 사람은. 이 생각을 우리는 없애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내가 이 뒤에 있는 사람한테 완전히 내 모든 것을 맡긴다는 그 기분으로 완전히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이쯤 되면 받아줘야 돼, 아니면 뒤로 돌아버려요. 눈을 떠버려요. 그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지식과 동의가 있고 마지막이 신뢰인데, 이 마지막 신뢰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우리 인간들이 좀 할 수가 있지만, 마지막 세 번째 신뢰는 오로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바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야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2학년 친구들 이해했니? 이해했어? 목사님은 못 믿겠어? 잘했어. 여러분들 꼭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것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창문이 있죠. 지금 브라인드가 있는데, 이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면 뭐가 보여요? 창문 밖에 있는 세상이 보이죠. 이 뒤에 있는 풍경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그것을 우리는 조금 어려운 영어로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프레임. 이 창문을 통해 가지고 밖을 바라보는 그 세상, 그 우리는 프레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내가 창틀을 통해서 보는 세상밖에 우리는 못 봐요. 자,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목사님은 뒤에를 못 봐요. 여러분들은 저를 보지만 여러분들은 뒤에를 못 봐요. 돌아서야 돼. 목사님을 믿어라. 자, 우리는 프레임,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건데,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특별히 여러분들처럼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는 그 훈련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서 많이 강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라. 그건 하나님에 대한 당연한 건데, 그것 중에 그 안에 깊이 있는 의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세상을 말씀으로 보는 훈련이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늘 우리는 흔들려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좌지우지 한다고요. 오른쪽 왼쪽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따라 쭉 가려면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기독교 세계관인데,
이것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만 한번 우리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은 중요하긴 하지만 다음 시간이 되면 자, 프레임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바라본다. 세상을 왜 우리가 성경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내가 어떤 유익을 어떤 이익을 갖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 큰 기둥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큰 기둥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는 것이 곧 나의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은 하루 이렇게 어떤 수련회가 아니면 하루 종일 뭘 제일 많이 봐요? 휴대폰 많이 보죠? 목사님도 휴대폰 많이 봐. 휴대폰 중에 제일 많이 보는 게 뭐예요? 영어 공부한다고? 게임. 그래, 솔직해. 또 먹방 많이 뭐 어떤 거? 유튜브 그래, 유튜브 어떤 거? 유튜브 뭐? 요즘 양평 고속도로 그거? 먹방도 많이 보고 유튜브 게임도 많이 보고 또 목사님 딸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건강한 딸이 있는데 매일 하는 게 뭐냐면 춤추는 거. 춤추는 건 좋은데 춤을 한 30분 추면 그만큼의 칼로리가 소모가 되잖아. 그럼 뭐 해? 막 먹어. 춤추는 거 막 유튜브로 보면서 춤추고 이쪽 가서 휴대폰으로 먹방 보면서 막 먹어. 자, 우리는요 실제로 보는 대로 내가 만들어져요. 무엇을 많이 보냐에 따라서.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춤추는 영상을 계속 하루 종일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춤추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요. 그죠? 폭력적인 영상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먹는 거 뭐 좋아해요? 먹는 거? 지난 주일날 어떤 목사님이 아주 사랑하는 어떤 아이가 목사님한테 왔어. 락앤락 있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맛있는 걸 이렇게 들고 왔어. 나한테 목사님 주일날 아침이니까 목사님 이거 엄마가 이거 목사님 드시라고 갖고 왔어요. 우와 고맙다 고마워 하고 뚜껑을 딱 열었는데 뭐가 있었을까요? 파프리카가 있었어요. 빨간색하고 노란색. 파프리카가 통도 이렇게 커요. 김치통 같은 데다가 나보러 그날 먹으라고. 애가 막 기분 좋아하고 가는데 제가 불렀어. 야 누구야 너 이리 와. 목사님 장난하는 거야?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소세지하고 햄이요. 근데 파프리카를 가져왔어? 주일날 아침에 기분 나쁘게? 엄마한테 가가지고 다음 주일날은 이 김치통에다가 소세지와 햄으로 가득 채워. 옆에다가 우유. 어떤 우유? 바나나 우유. 아이가 이제 엄마한테 쪼르르 가서 얘기했어요. 내일 기대돼요. 내일 모레. 뭐가 올지. 여러분들은 뭐 좋아해요? 밥 먹을 때 반찬 뭐 있으면 좋아요? 파프리카 있으면 좋아요? 뭐 있으면 좋아요? 소고기. 그래 고기. 또 김치찌개. 그래 말씀만 있으면 돼요? 그건 아니잖아. 자, 우리 몸도요 우리가 먹는 대로 변한다는 사실 아세요?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으면요 인스턴트의 몸으로 변해요. 실제로 좋은 음식 먹으면 좋은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영혼에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도 바뀌어요.
매일 사람을 죽이는 영상을 보면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묵상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즐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왜 이걸 목사님이 확신하느냐? 제가 공부를 했어요. 너무너무 사람이 궁금해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해서 변할 수가 있지? 고민하다가 목사님이 대학교를 체대 다녔다고 그랬죠? 거기에 체육 교육과를 다녔어요.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나중에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또 교육학 전공을 하려고 대학교에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학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그걸로 부족해. 대학원을 또 갔어요. 교육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교육학에서 뭘 전공했냐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뇌를 공부했어요. 뇌.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분들 주먹 2개가 머릿속에 있죠. 앞에 여기 뒤, 옆,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그죠? 여기 이 뇌가 정말 궁금해가지고 그것을 막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놀라운 것을 많이 발견했는데 그걸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언어 회복. 생각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 우리 생각한다 그러죠? 생각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혀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뇌 속에 있었던 언젠가 어디선가 들었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 그런 것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강조하자면 내가 어떤 폭력적인 영화를 나도 모르게 계속 보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이 되어져요. 이해하시죠? 자, 우리 대화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친구들과 대화하고 부모님과 대화하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 대화라는 것은 전혀 내 머릿속에 없는 것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뇌 속에 어딘가 저장된 것으로 대화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로 대화를 하게 돼요. 말투가 온순해, 착해. 그런데 1년 동안 2년 동안 계속해서 싸움하는 거, 폭력적인 거 보고 그것이 기억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폭력적인 대화가 돼요. 폭력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게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들 뇌 속에. 이해하시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경적 언어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바로 성경적인 언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뇌 속에, 여러분들 전 인격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공부. 목사님이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고등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우리 학교는 3월 며칠 날 개강하죠? 개학하죠? 3월 2일 날 개학하죠. 목사님이 가고 싶은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그렇게 중학교 때 목사님 말을 안 들었지만, 교회 다닐 때 안 들었지만, 목사님, 저희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기도 부탁합니다. 저 이 학교 가고 싶어요. 이 학교 아니면 전 절대 안 갑니다. 학교 담임 선생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저 이 학교 갈 거예요. 이 학교 원서 써주세요. 그때 1지망에서 5지망까지 있었는데 1지망, 2지망, 3지망, 4지망, 5지망을 똑같은 학교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갔어요.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맨날 누워있는 놈이 하나님 살아계시나, 내 기도 응답하셨구나. 고등학교를 딱 갔어요. 3월 2일 날 갔어요. 3월 3일 날 가출했어요. 진짜예요. 3월 2일 날 고등학교를 처음 딱 갔는데, 교복을 딱 입고 갔는데 저녁 11시에 끝나는 거예요. 첫날. 여기는 내가 생각했던 학교가 아니다. 그 다음날 어머니 아버지 잠시 쉬고 오겠습니다. 학교를 나갔어요. 난리가 났죠.
한 일주일 되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죠? 아는 형님을 찾아갔어요. 그것도 좀 재밌는 것이 그 형님이 지금 목사님 됐는데 신학교 1학년 형님한테 찾아갔어요. 아, 형, 나 배고파. 그래? 어디로 나와라. 그래가지고 전주에 어떤 그 빵집, 풍년제가에 갔어요. 풍년제가로 와라. 그래갖고 그 형을 이제 만나려고 용돈 좀 받으려고 풍년제가를 딱 들어갔는데 뭐야? 우리 엄마 선생님이 계시는 거야. 그 자리에서 수갑 채우고 끌려갔죠. 학교를 갔어요. 공부 정말 힘들어요. 한 가지 더 에피소드 얘기할까요? 야간 학습을 해요. 저희 고등학교가 1교시가 7시 반에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1학년 때 저녁에 12시 반에 끝났어요. 매일. 와, 토요일 날도 주일 날도 항상 오후 5시 끝나요. 무조건 학교를 가요. 애들이 너무 불쌍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 선배들이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오늘 너희들을 해방시키겠다.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방시켰을까요? 우리 대학 청년부들한테는 얘기했었는데 학교로 들어오는 전선을 끊어버렸어요. 야간 학습하는데 갑자기 한 개 동이, 저기 세 개 동이 있는데 1학년 동이 불이 안 들어온 거예요. 우와, 애들이 난리 났어요. 막 도망가는 놈, 뭐 어쩌고 막. 그 다음날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죠. 범인을 색출해야 되잖아요. 뻔히 알잖아, 누가 했는지. 가가지고 안 아프다, 안 아프다. 최면을 걸면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공부 정말 싫어요. 전 세계에서 공부 시간 1등이야, 1등. 여러분들 지금 왜 여기서 좀 졸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굴들 봐요, 얼굴들. 옆에 친구들 얼굴 봐요. 행복한 얼굴이에요? 이 공부 너무너무 힘들어. 공부 시간 하루에 여러분들 보통 공부 몇 시간 해요? 1시간? 몇 시간? 0시간? 0시간. 너는 놀아야 돼. 초등학교인은 놀아야 돼. 목사님이 분당에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분당에 있었는데요. 분당에 어떤 그 도서관에서 제 공부를 좀 했었는데 그 도서관 옆에 그 큰 7층짜리 건물이, 엄청나게 큰 7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전체가 학원 건물이에요. 도서관이 12시에 문 닫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짐 싸갖고 나오면 그때 애들도 막 나오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내가 그랬어요. 안쓰럽다. 그래서 제 그 친구들 몇 명 데리고 가지고 뭐 또 사준 적이 있어요. 화이팅 하라고. 그리고 집은 나가지 말으라고. 공부를 너무 많이 시켜요. 너무 많이 시켜요. 여러분들 미안해요. 우리나라 그렇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른으로, 여러분들보다 어른이잖아요. 어른으로서 좀 미안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과 제 딸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부하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공부를 안 해요. 제 딸이 아빠! 하루는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시험지를 들고 왔어요. 아빠, 이 점수 봤어? 100점 맞았을까요? 0을 하나 뺐을까요? 아니 약간 울컥했어. 아니 그 표정, 그 해맑은 표정,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천국 갔다면 그 표정일 거야. 그 표정으로 오는 거야. 아빠, 나 마라탕 사줘. 사랑한다 딸아. 여러분들 공부 이 시간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공부를 잘못하고 있어요. 조금 이따 공부 어떻게 하는 건지도 한번 좀 살펴볼게요. 목사님이 공부하는 거 조금 안다고 그랬죠? 자, 근데 전 세계에서 1등으로 공부 제일 많이 하는데 성적은 너무 안 좋아. 목사님은 전 세계를 많이 돌아다녔어요. 선교사로 10년 있었거든요. 외국에서. 경험들이 좀 있었어요. 한국이 공부 제일 많이 하는데 공부는 제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빨리 이런 것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재미있는 공부를 짧은 시간에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공부 자체가 싫어?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자, 공부를 별로 하지 않는데 똑똑해. 공부를 별로 하지 않는데 나중에 부자가 돼. 공부도 별로 하지 않는데 전 세계에서 영향력이 제일 큰 민족이 있어요. 그게 어떤 민족일까요? 여기 보면 유대교라고 있죠. 전 세계 종교의 0.2%를 차지하는 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공부도 별로 안 하고 그러는데 전 세계에서 돈도 제일 많고요. 힘도 제일 막강하고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제가 교육을 계속 공부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여러분들을 효과적으로 신앙생활이 성장할 수 있게 할까? 그것을 막 연구하고 했는데 그 유대 민족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한 20년 전에. 저희 은사님이 그 유대 그 대학교의 교수님이었거든요. 20년이 훨씬 넘었네요. 그때부터 유대 민족을 막 연구를 했었어요. 유대인한테 놀라운, 우리가 유대인을 따라하자는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 한번 보고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가지길 원해서 이 시간 한번 준비했습니다. 전 세계 노벨상 수상자의 30%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전체 인구가 몇 명이나 돼요? 혹시 아세요? 1300만에서 1500만 돼요. 이스라엘 저기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은 한 700만 있고요. 700만에서 800만 있고 나머지 700만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근데 그 민족이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아요. 우리나라는 노벨상 몇 개 받았을까요? 몇 개? 한 개 받았죠.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그죠? 한 번 받았어요. 근데 노벨 평화상이 아니고 노벨 과학상, 노벨 의학상, 노벨 물리학상, 노벨 경제학상, 전 세계 인구 60억, 70억 중에 1000만 조금 넘는 그 민족이 제일 많이 받는 거야. 노벨상을. 노벨상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올 한 해 동안 가장 특출한 연구 성과를 낸 사람에게 이 전 세계 역사에서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낸 사람한테 주는 아주 특별한 상인데 유독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많이 타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의 0.3%밖에 안 되는 그 민족이. 자, 우리가 아는 유대인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들 잘 모를 것 같아요. 한번 그래도 질문해 볼게요. 20세기, 지금 21세기죠. 20세기에 세계 3대 천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첫 번째,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 사회주의 만든 사람, 칼 마르크스. 그리고 심리학의 아버지, 프로이트. 셋 다 유대인이에요. 20세기 3대 천재가 유대인이에요. 여러분들 페이스북 해요? 페북 해요? 페북 누가 만들었어요? 유대인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에요. 저크버거도 그렇고요. 아주 유명한,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알게 모르게 제가 목사님 미국에서 살았었거든요. 미국에 가면 미국이 전 세계에서 왜 힘이 제일 세냐면 싸움을 잘해서 힘이 제일 센 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 돈을 갖고 있어서 힘이 센 거예요. 어떤 돈? 달러. 걔네들은 돈 없으면 그냥 찍어내면 되는 거예요. 인쇄소가 갖고 막 찍어내요. 달러 패권이라고 하는데 돈이 많아요. 근데 그 돈이 다 어디에 몰려 있냐면 미국 뉴욕에 가면 맨하탄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가면 돈들이 다 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은행들 전부 다 유대인들 거예요. 거의 다가.
거의 다가 뭐 리먼 브라더스 뭐 무슨 은행 대부분 투자은행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이 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유대인들이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영화 쥬라기 공원 만든 사람 그죠? 스티븐 스필버그도 유대인이에요. 어마어마해. 여러분들 케빈 클라인 좋아하죠? 케빈 클라인 그 브랜드 그것도 유대인 거예요. 목사님 유대인 친구도 미국에 있었거든요. 와, 걔네들 대단해요, 대단해.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미국의 전 세계 똑똑한 사람들이 가는 대학이 미국 동부에 있는 대학인데 그 대학을 우리는 아이비리그라고 그래, 그죠? 아이비리그. 위에 보면 뭐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뭐 다트머스 쭉 있는데 여기에 5명 중에 1명은 다 유대인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얘네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도 안 해.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간다는 그 대학에 다 유대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뭐야 어디야? 코넬 대학교. 이 코넬 대학교는 전 세계의 호텔 사장들 총 지배인들이 있는 대학이거든요. 거기 다 유대인들이에요. 전 세계 호텔 중에 3분의 1이 유대인들이 소유하고 있어요. 직접적, 간접적으로. 어마어마해. 여러분들 변호사 있죠, 변호사, 국제 변호사. 우리나라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변호사 되잖아요, 그죠? 미국의 법원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재판을 할 때 이쪽 변호사와 이쪽 변호사가 있죠. 서로 변호사들이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이쪽은 죄가 있습니다. 막 얘기를 하는데 상대편 변호사들이 유대인들이 쭉 오잖아요. 그럼 이쪽에서는 저희들 졌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우리를 안 할래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세요? 유대인들 초등학교 가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뭐 배우냐면 창세기 배워요. 2학년 때 뭐 배울까요? 요한복음? 출애굽기. 3학년 때는 창출, 그다음에 뭐야? 레위기. 그 다음에 4학년 때는 신명기. 5학년 때는 민수기, 창출, 레민신. 5학년 때는 신명기. 6학년 때는 뭐 봐요? 성경 종합고사 봐요. 걔네들 초등학교 졸업한, 중학교 졸업한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신학대학원 졸업한 전도사님들하고 수준이 비슷해요. 성경적 수준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목사죠. 거기는 보통 뭐라고 그래요? 목사와 비슷한 직을 하는 사람들? 랍비죠. 랍비는 창세기부터 구약성경 말라기까지를 통째로 다 외우고 있어요. 머릿속에. 목사님은 창세기 1장 1절도 가끔 생각이 안 나요. 거기에 비결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수학, 국어, 영어 막 집어넣는 훈련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긴다는 걸 연구 끝에 제가 발견했어요. 자, 내일부터는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뭐예요? 성경 펴놓고 우리는 이제 나이에 맞게 나는 이제부터 창세기만 공부해야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가끔 그런 친구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전화해. 목사님이 공부하지 말라고 했다며요. 내가 언제? 걔는 뒤에 얘기를 안 들은 거야. 앞에 얘기만 들은 거야. 공부. 유대인의 성공 비결. 교육, 토라, 탈무드. 교육이 어떤 교육이냐? 수학, 적분, 미분, 영어, 투부정사 외우는 그 교육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여러분들이 수련회 나와가지고 피곤해 죽겠어, 졸려 죽겠어, 이런 가운데에서도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 전공했다고 그랬어요? 교육. 자, 교육이라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을 내 머릿속에 마구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영어 단어를 하루에 50개씩 머리에다 막 집어넣는 게 아니라고요. 수학 공식을 막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끄집어내는 게 교육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 안속에 있는, 우리 형경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끄집어내는 게 바로 교육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바로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공부가 먼저가 아니고 지식을 먼저 많은 걸 머릿속에 외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4장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너희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 너희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을 공부하기 전에 뭐 해야 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묵상하고 나머지 영어 공부해야 돼요. 영어 공부가 끝났으면 잠깐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 공부를 마쳐야 돼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건 넘어갈게요. 이것도 넘어갈게요. 시간이 오래 길어지니까 이것도 넘어갈게요. 그냥. 자, 이건 뭐예요?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나라 도서관이죠. 독서실.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죠. 요즘 뭐 스터디 카페가 있어서 좀 좋긴 하더라고. 근데 보통 이렇게 공부해요. 근데 여기에서 누가 하나 볼펜을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다 쳐다보죠. 여기는 유대인 도서관이에요. 목사님 유대인 도서관 가봤거든요. 시끄러워 죽겠어. 옆에 있는 친구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시끄러워요. 근데 그들 물어보니까 무슨 말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대화하는 거예요. 끝날 시간 됐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대화하는 게, 우리는 잘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는 영어 단어, 수학 공식 막 외우고 있는 사이에 얘네들은 뭐 하냐면 이 앞에 있는 그 토라 탈무드거든요. 그걸 가지고 막 대화하는 거야. 야, 하나님은 이런 분 같아.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야. 아, 하나님 정말 우리는 경외해야 돼. 그런 얘기를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런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 다 들어간다고요. 뭔가 좀 문제가 있죠. 자, 뇌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뇌는 꽤 중요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마음은 어디 있어요? 마음이 아파할 때 어디 얘기해요? 뭐 마음이 아파 그런 친구 있어요? 마음이 아파. 배가 아픈 거지. 머리가 아픈 거고. 마음이 아파. 그런데 가슴이 보통 때려요.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마음은 보통 심장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현대 과학에서 진짜 마음은 바로 뇌에 있다 그래요. 뇌. 자, 여러분들 이 이마 바로 이 눈썹과 눈썹 사이 있죠. 이마 끝 바로 들어가면 뇌가 있는데 바로 그게 전두엽이라는 뇌예요. 앞에 있는 뇌. 이 뇌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전두엽이 보통 우리의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뇌 중에서도 뇌가 이렇게 몇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중에 이 이마 바로 앞에 있는 뇌가 전두엽이라는 뇌인데 그 뇌가 보통 우리가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부터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마음이 아프다. 마음아 좀 마음을 좀 다스리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전두엽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자, 이건 하나님의 설계의 비밀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뇌는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휴대폰 있죠? 휴대폰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죠. 자, 아이폰 쓰는 사람, 아이폰에는 무슨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응? 몰라? 자, 삼성 거 쓰는 사람, 삼성은 무슨 프로그램 깔려 있어요? 안드로이드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안드로이드 그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컴퓨터를 딱 샀어요. 컴퓨터를 딱 샀는데 컴퓨터를 딱 사가지고 키면 컴퓨터가 돼요, 안 돼요? 그 컴퓨터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프로그램을 깔아야 돼요. 어떤 프로그램? 윈도우 프로그램을 깔아야 컴퓨터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뇌는 컴퓨터예요. 근데 거기에 프로그램이 없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뇌에 어떤 프로그램을 까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뇌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어렵지 않잖아. 여러분들 뇌에 어떤 프로그램을 까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뇌에 하나님의 말씀의 프로그램을 깔면 그 말씀이 이 뇌가 신호를 보내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뇌에 폭력의 프로그램을 깔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폭력적인 행동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이. 먹방을 자꾸 보잖아요. 그러면 먹방 프로그램이 깔려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먹고 있어. 나도 모르게 손이 가.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뇌가 그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사실이죠? 뇌는 무엇을 까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내 뇌가 망가졌어. 내가 너무 폭력적인 걸 많이 봐가지고 내가 너무 폭력적인 행동을 많이 하고 있어. 그러면 나는 평생 폭력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 프로그램을 지워버리고 거기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세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설계의 비밀이에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뇌를 연구하는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 뇌에 대해서 이것은 인간이 원숭이가 인간이 된 게 아니고 인간을 이 우주를 정말로 모든 걸 뛰어넘는 어떤 탁월한 어떤 조물주가 뇌를 만들지 않는 이상 이건 나올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들 해요.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무엇떤 프로그램이 깔려 있나요? 어떤 프로그램을 또 깔아야 되나요?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요, 나이가 어린 친구들일수록 빨리 없어지고 빨리 깔아져요. 목사님처럼 나이가 이렇게 19살 되면 어려워져요. 너무 비웃지 마. 나이가 많아질수록 프로그램이 잘 없어지지가 않아. 없어지긴 없어지는데 속도가 늦어져. 그리고 프로그램을 까는데 속도가 느려져.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 컴퓨터, 오래된 컴퓨터 봐봐요. 새로운 컴퓨터 금방금방 되죠. 구동도 되고. 근데 한 10년 된 컴퓨터는 시동도 늦게 켜져. 꺼지는 것도 늦게 꺼져. 가끔 지가 혼자 꺼져. 그런다고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냐에 따라서 그렇게 몸이 변하듯이 여러분들 이 뇌에 무엇을 까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뇌 세포예요. 이 하나가 큰 세포예요. 근데 눈에 잘 보이지 않겠죠? 근데 이것이 엄청나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님 얘기를 듣죠?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세포에 저장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 막 하잖아요. 이 세포에 저장이 돼요. 이 세포에 무엇을 저장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비결은 이 세포에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물론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저장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들이 만든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게 축복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어려우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시작. 자, 질문 한번 해볼까요? 야, 여러분들 바지를 입을 때 오른쪽으로 입나요? 왼쪽으로 입나요? 이렇게? 오른쪽을 먼저 집어넣어요? 왼쪽을 먼저 집어넣어요? 자, 밥을 먹을 때 밥을 먼저 먹나요? 반찬을 먼저 먹나요? 양치를 할 때 오른쪽으로 쑤신가요? 왼쪽으로 먼저 쑤시나요? 다 우리 그거 기억 안 하죠? 그거 기억하면 우리 뇌가 실제로 여러분들 뇌가 터져버려요. 터져버려 우리 못 살아요. 그래서 뇌에서 다 없애버려. 그래서 뇌에서 어떻게 하냐면 습관을 만들어버려요. 뇌에서. 여러분들도 모르게 목사님 나중에 한번 해봤어. 내가 어떤 발을 먼저 집어넣나. 평생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봐서 우리는 생각을 안 해도 자 오늘은 왼쪽 다리 먼저 집어넣어야겠다. 그렇게 하루를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나는 횡단보도가 있어. 나는 왼발부터 나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나는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우리는 습관이라고 그래요. 습관. 왜냐하면 뇌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저장하고 만들면 신호를 보내면 뇌가 터져버리기 때문에 뇌가 자기 살려고 우리한테 습관을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들 아침에 눈 뜨면 바로 뭐예요? 아침에 딱 눈 뜨면 뭐 안 봐요? 휴대폰으로 뉴스 보잖아요. 그죠?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나? 보통 우리 친구들 보면 아침에 눈 뜨면 휴대폰 키더라고요. 그죠?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엄마 휴대폰 어디 있어? 그러지 않았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갖고 휴대폰을 자꾸 보니까 뇌에서 야, 너 그거 좋아하는 거구나. 그럼 내가 습관을 만들어 줄게. 그래서 나도 모르게 휴대폰을 보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비밀. 자, 지금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옆에 성경책을 놓고 일주일만 의도적으로 성경책을 펴보세요. 뇌에서 얘 이거 습관 바꾸고 있네? 처음에는 거부해. 귀찮아. 힘들어. 싫어. 그러나 일주일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게 습관이 돼요. 뇌에서 피곤하니까 자기도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눈 뜨면 성경책 피는 거예요. 다 목사님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눈 뜨면 휴대폰 봐. 그게 습관이에요. 습관이 엄청 무서운 거예요. 바로 그래서 목사님은 습관이 영성이다. 이런 책도 있어요. 습관이 영성이다. 자, 여기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습관부터 실천이 매우 중요. 이게 뭐냐, 무슨 말이냐면 조금 이게 깨졌네. 우리 뇌는요 피곤하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지금 왜 피곤하냐면 여러분들이 피곤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뇌가 피곤한 거야.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피곤해도 목사님은 괜찮아. 제 뇌가 피곤하구나. 뇌가 피곤하니까 내가 습관을 바꾸려고 하잖아. 그러면 뇌에서 막 거부를 해. 그래서 우리가 그거 많이 하잖아. 작심삼일. 나는 2023년도부터 매일 30분 운동을 하고 50개 영어 단어를 외우고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보고 그렇게 해야겠다. 한 사람 지금까지 이어진 사람 있어요? 연초에 우리 계획한 거 된 사람이 있어요?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엄마 아빠 가끔 담배 피시는 분들 계시죠? 담배를 끊어. 나 담배 올해는 끊어. 나 죽었다 해도 끊어. 목사님 친구가 있는데 담배를 되게 많이 펴요. 근데 그 연초가 되면 목사님 딸을 데리고 가. 그 문제의 딸을 데리고 가서 그 삼촌을 만나갖고 삼촌하고 약속해라. 삼촌이 올해 담배를 끊는데 그러면 담배를 못 끊으면 너 10만 원 용돈 주는 걸로. 제 딸은 매년 10만 원을 받아요. 매년 10만 원을 받아요.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이 비밀이에요. 너무 큰 것부터 하니까 그래요. 큰 것부터. 작은 것부터 하세요.
요즘 그거 유행이에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을 두 글자로 요즘 뭐라고 하죠? 루틴이라고 그래요. 루틴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물부터 먹기. 그게 나의 루틴이야.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바로 10초간 기도하기. 아침에 눈 뜨면 이불 개기. 잠자기 전에 단 10초간 기도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작은 것부터 할 때 우리 뇌가 거부를 안 해요. 나 올해는 20년 동안 폈던 담배 나 올해 끊어야겠어. 내 뇌에서는 야 이거 엄청나게 큰일이야. 나 피곤해. 너 안 돼. 자꾸 거부하는 거야. 1년 동안 성경 한 번도 안 봤던 친구가 나 올해 신약 성경 다 읽을 거야. 결심했어. 그럼 뇌에서 나 피곤해. 안 돼. 자꾸 거부하는 거야.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이게 뭐야? 성경 말씀 한 절 하루에 읽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 이거 할 수 있어. 그런 것부터 한번 해보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변합니다. 아시겠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것도 목사님 아들이 잠언서 1장부터 6장까지를 전부 다 외웠어요. 머리가 똑똑해서? 아빠 닮아서?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목사님이 시켰냐면요. 작은 것부터 시켰어요. 잠언서 1장 1절 있죠? 그것을 외우지 말고 그냥 읽어. 너 절대 외우면 안 돼. 혼날 거야. 그냥 읽어. 자, 1장 1절을 너 외워 하는 순간 여러분 뇌에서는 어떻게 돼요? 거부. 안 돼. 싫어. 스트레스. 근데 안 외워. 그냥 읽어. 스트레스가 아니야. 근데 그것이 나중에 일주일, 2주일, 3주일 지나니까 뭐가 됐어요? 습관이 됐죠. 습관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나의 뇌가 바뀌었어요. 암송을 할 수 있는 뇌로 바뀌어요. 나중에는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1년, 2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딱 보면 사진을 찍어요. 막 외우는 게 아니고 딱 보면 사진이 머릿속에서 딱 찍혀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암기가 돼버려요. 뇌가 그렇게 바뀐다고요. 아까 유대인 랍비들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 외운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달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걸 어떻게 외우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잖아요. 뇌가 이렇게 습관이 돼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책을 읽으면 그게 암기가 돼버리더라고요. 뇌가. 여러분들 뇌가. 전주에 저기 삼천동에 어떤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말씀을 암송하는 대회를 냈어요. 큰 교회는 아니에요. 한 120명, 130명 되는 교회인데 그 암송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은 데에서 전교인 중에 1등한 분이 계셨어요. 65세, 거의 70세 되신 권사님이 1등을 했어요. 그 권사님은요, 한글을 몰라요. 초등학교를 다니다 말았어요. 그분의 직업은 길거리에서 포장마차 하시는 분이에요. 평생을. 근데 그분이 전 교인 중에 거기는 교수님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요. 전 교인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암송했어요. 한글도 모르시는 분이. 그 비결이 있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습관을 바꾸니까 뇌가 바뀌고 뇌가 바뀌니까 내가 무엇을 했을 때 그것이 사진이 찍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법. 자, 여러분들 영어 공부를 처음부터 영어 단어 50개를 100개를 계속 외우는 게 좋을까요? 나중에 이 습관을 만들어서 내 뇌를 바꿔가지고 사진을 찍는 기술을 만드는 게 좋을까요? 그냥 외워야겠다. 나는 안 되겠다. 포기하지 마요. 목사님의 말을 신뢰해줘야 돼요. 목사님이 전에 교회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많았어요. 꼴통 그런 꼴통도 없었어.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의대가 있어요. 실제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그 습관 바꾸기만 했어요.
습관 바꾸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습관 바꾸기. 근데 어렵지 않아요. 공부 딱, 우와, 이거 어떻게? 그 중에 하나만 하세요. 왜 교과서 전체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 어차피 다 알지도 못해, 우리. 그 참고서 다 알지도 못해. 그 중에 하나만 하세요. 영어 단어 100개가 있으면 100개 다 외우려고 하지 마. 여러분들 뇌가 거부한다고. 단어 하나만 외워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6개월, 1년 지나잖아요. 단어 하나 외우는 것이 10개, 20개 외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약간 이거 약장사 같다. 목사님 약장사 같대. 해보세요. 목사님은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사람들과 실험을 해봤다고요. 된다고요. 공부 잘하는 비결이에요. 유대인에서 찾았어요. 제가 뇌과학에서 찾았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결된다는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사람에게만 있는 전두엽. 전두엽 얘기할게요. 몇 시인가요? 시간이 지금? 시계가 없어가지고 10시 50분이요? 알겠어요. 이 앞에 있는 게 전두엽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악질범들, 흉악범들 가는 교도소가 어딘 줄 아세요? 청송교도소라는 곳 아세요? 저기 경상북도 청송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청송 제1, 제2 교도소는 우리나라에서 살인범들, 가장 흉악범들, 그런 사이코패스들, 그런 사람들만 가는 교도소가 있어요. 우리나라 뇌과학협회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뇌를 검사를 했어요. 신기한 것이 나타났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 30명에서 35명 정도의 뇌를 검사를 했는데 모든 사람들, 거의 사이코패스, 흉악범, 살인범들 모두가 전두엽이 다 파괴됐어요. 다른 데는 다 멀쩡한데 전두엽이 파괴됐어요. 여러분들은 하잖아요. 이 전두엽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어요. 지금 머릿속에. 여러분들 이 세포에서 이 전기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엄청나게 여러분들 현미경으로 보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멈춰 있어. 전기 신호가 있는데 그게 움직이지가 않아. 공통점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럴까? 알고 봤더니 이 전두엽은 상대방과 상대방,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나의 마음, 그리고 어떤 착한 일을 하는 어떤 그런 마음, 여러 가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중요한 기능이 전두엽에 있었어요. 근데 그 전두엽이 그 사람들은 다 파괴된 거예요.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 얘기해 줄까요? 전두엽을 파괴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빨리 파괴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아주 지금 멀쩡한 정상적인 이 뇌, 전두엽인데 이것을 아주 빨리 파괴시킬 수 있어요. 그 흉악범들, 사이코패스들과 동일한 뇌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도 별로 괜찮아. 사람의 물건을 훔쳐도 괜찮아. 전두엽이 파괴된 사람들이거든요. 바로 텔레비전이에요. TV 시청. 전 세계의 텔레비전이 발명되고 생기기 시작된 후로 사이코패스들이 많아졌어요. 실제예요. 근데 그것을 능가하는 괴물 같은 놈이 나타났어. 뭐예요? 스마트폰. 스마트폰은요, 우리의 전두엽, 여러분들의 마음을 파괴시키는 1등 공신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나쁜 적이 바로 스마트폰이라는 거예요. 물론 스마트폰을 통해서 지식을 검색하고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지만 그런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스마트폰으로 페북하고 거의 영상 보고 그래요. 저는 제 딸을 정해줬어요. 볼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있어? 박수 한번 쳐줘요. 그러고 있대요. 하루에 5시간만 본다고? 1시간만 본대. 1시간만. 잘했어. 잘하고 있어. 뭔 얘기 하려고 그랬죠? 아무튼 여러분들 휴대폰 볼 때요, 꼭 명심하세요. 볼 때마다 아이고 나의 전두엽. 절대 1시간, 사실은 한 40분인데 40분 넘기면 안 돼요. 절대 40분 넘기면 안 됩니다. 40분 넘기기 시작하는 순간 전두엽이 막 파괴되기 시작해요. 빠른 속도로. 알겠죠? 전두엽이 파괴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매우 심각하답니다. TV를 볼 때, 휴대폰을 볼 때 여러분의 전두엽이 정지돼 버려요. 기능을 안 해요. 여러분들 팔을 안 움직이고 이거 한 달 동안 있으면 어떻게 돼요? 팔 안 구부러져요. 기부스 한 달 동안 다리 하잖아. 나중에 안 구부러져요. 전두엽이 계속 기능을 안 하고 멈춰 있잖아요. 이것이 파괴된다고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싫어. 혼자 살고 싶어. 혼자 그냥 집에서, 뭐라고 하죠 그거? 혼자 있는 거 집에? 그렇게 계속 혼자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 사람은 평생 게임만 하고 휴대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져 버려 나중에는. 이 사람이 일본의 유명한 의사인데 이 사람이 그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전두엽이 사용을 안 해버려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막 묵상하잖아요. 뇌가 이렇게 나무처럼 파래지고 아주 예뻐져요. 그런데 전두엽이 파괴되기 시작하면 이렇게 돼요. 전두엽이 아주 이상해져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지웁시다. 자,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게임 중독을 질병이라고 부른답니다. 질병. 그냥 게임 중독이 아니고. 그래서 게임 중독.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게임이 가장 우선시되는 사람들, 앉았다 하면 게임 먼저, 눈 뜨면 게임 먼저, 그런 사람들 우리는 게임 중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중독을 보통 4가지가 있어요. 알코올,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인데요. 게임 중독 치료하는데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간대요. 여러분들 가끔 주변에 보면 알코올 중독, 막 술만 먹는 사람들, 막 마약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회 문제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게임 중독이 지금은 제일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게임 중독이 없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4장 16절 시작.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뭐라고요? 바로 사랑이다. 여러분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여러분과 여러분, 이웃과 이웃과의 사랑.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해요? 샬롬이라고 인사를 해요. 샬롬, 샬롬. 샬롬이라는 뜻은 완전한, 온전한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걸 완전한, 온전한? 깨어진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 그 바로 샬롬이라고 그래요. 신약 성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그래요. 평화, 에이레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샬롬의 왕이 올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걸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다. 우리는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가장 우리 안에 깨져 있는 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더러운 죄들, 그것들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내 이웃에게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 없애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가 대접하는 것, 그것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반복합시다. 여러분들의 뇌가 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먹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 안에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넘깁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넘깁시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처음에는 안 돼, 불안해, 남도 화를 내고 이런 사람들이 그 습관을 바꿈으로써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실제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을 보여줄게요. 그것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1일 동안 총 3주 동안 목사님이 얘기해 준 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뇌가 바뀌어요. 뇌가 바뀝니다. 목사님 확신합니다. 두 번째 시작. 세 번째 시작. 뇌를 변화시키는 것은 생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생각이란 것은 없던 것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무엇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생각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작. 자,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 아침부터 지금까지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 성경 말씀 본 것, 목사님 얘기를 듣는 것, 여러분들 지금 뇌 속에 다 저장되어 있어요. 실제로 저장되어 있어요. 생각이 나든 안 나든 상관없어요. 일단 머릿속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잠자기 전에 이 뇌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쓸모가 없다고 생각한 것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은 그 쇠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없애버려요. 잡아서 먹어버려요. 뇌 속에서 벌레들이. 벌레라고 하니까 뭐 꿈틀꿈틀 하는 건 아니고 보이진 않지만 아까 잠깐 보여줬지만 글리얼셀이라는 그런 세포가 있어요. 없애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우리 뇌가 정보가 많으니까 뇌가 터져버린다고요. 근데 이것을 오늘 또 생각하고 내일 또 생각하고 모레도 생각하잖아. 그러면 내 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먹질 않아. 내버려둬. 그러면 그것이 점점 세포가 굵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선 있죠. 선풍기 전선처럼 뭐가 이렇게 휙 감아줘. 나중에 없어지지가 않아. 그것을 우리는 장기 기억이라고 해요. 장기 기억. 여러분들 사도신경 외우려고 해서 외웠어요? 주기도문 외우려고 해서 외웠어요? 그거 아니죠? 반복해서 계속하니까 내 뇌에서 이것은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중한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것, 이겁니다. 자주 반복해야 되는 것. 마지막 시작. 매일 7분에서 10분 동안 꼭 이걸 해야 돼요. 이제 뭘 하느냐? 이걸 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학가다. 학가다를 저는 학가다 전도사예요. 목사집 학가다 전도사. 돌아다니면서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아주.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여러분들의 뇌를 바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는 것을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다 넘어가고 방법과 순서. 첫 번째 시작. 본인 스스로 매일 반복해야 된다. 자, 스스로 해야 돼요. 어떤 것부터? 작은 것부터. 자, 여러분들 성경책 있으면 성경책에서 아주 쉬운 것부터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 매일 반복해야 돼요. 매일. 빠지면 안 돼요. 영어 단어 외우듯이 매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시작. 자, 성경에서 묵상하다, 묵상하다. 그 말은 우리가 속으로 조용하게 침묵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소리내서 작은 소리도 읍조리다 뜻이에요, 읍조리다. 유대인들은요, 반드시 성경을 읽을 때 소리내서 읽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알려줬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교육적으로 엄청난 효과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소리를 내지 않고 읽으면 소리를 내서 읽는 것보다도 훨씬 효과가 떨어져요. 내가 소리를 내서 읽잖아요. 그럼 내가 눈으로 읽고 내 귀가 듣고 내 마음이 듣는 거예요. 반드시 소리 내서 읽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아주 짧은 문장도 상관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한 절 다 안 해도 괜찮아. 태초에 하나님이,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반복하고 소리 내서. 아시겠죠? 세 번째 시작. 방금 얘기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잘라요.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그리고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중요한 것, 나 암송해야겠다 마음을 먹는 순간 여러분들의 뇌는 거부감, 스트레스를 가집니다. 암송이 아니에요. 그냥 소리내서 묵상, 읊조리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소리내서 읊조리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시작. 자,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태초에 하나님이를 오늘 내가 학가다 말씀 묵상이에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그냥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소리 내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질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학가다의 원리는, 학가다는 원래 이제 하가다. 하가 뭐냐면 더, 정관사 더예요. 가다는 말씀. 그 말씀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그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 사랑의 모습을 회복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바로 매우 단순한 거, 매일 반복한다. 두 번째, 소리내서 한다. 세 번째, 길게 하지 않고 잘라서 의미 단위로 한다. 네 번째, 바로 기도로 활용한다. 매우 단순하죠? 이것을 며칠 동안 해본다고요? 21일 동안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서 21일 동안 해서 변화된 사람이 나와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길 축복합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각 교회에서 해도 좋고요. 저희는 교회에서 이미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에서 영적 유익을 정말 많이 얻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1시간 넘게 들어주니라고 너무 감사했는데요. 오늘 이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4절에는 바로 그 믿음이란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가만히 있는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는 총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지식과 동의는 우리 인간이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마지막 신뢰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내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발을 빼지 않고 완전히 뒤로 넘어질 수 있는 것, 바로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하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데 있어서는 가만히 앉아서 사과나무에 사과가 떨어지길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 핵심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을 어디로 돌아가느냐? 바로 다시 에드폰테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방법, 바로 이 하가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마지막 정리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반복한다. 그리고 소리내서 읊조린다. 세 번째, 음절 단위로, 의미 단위로 끊어서 한다. 마지막, 그것을 통해서 기도한다. 최소한 며칠 동안? 21일 동안. 1000번 읊조린 사람하고 10,000번 읊조린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어려운 시대예요. 너무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어요. 세상에 유혹이 너무도 많아요.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처럼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복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 백성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